누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단락에서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됨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면은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봤던 모세와 같은 것으로 저희가 연상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튿날을 on the next day, 다음 날 내려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왜 굳이 그날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음 날 내려오셨나? 저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목적을 말씀하셨죠.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 목적을 기록했던 것처럼 아마 그 다음 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맞았다. 여기서 큰 무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원했던 무리들이 함께 모인 것을 저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9장 14절에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이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들의 능력 없음, 또 예수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기록하고 있죠.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지 외아들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만 특별히 외아들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그 자식이 하나임에 대해서 그 가정의 어떤 그 자녀가 유일한 소망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고통을 당하는 자가 고통이 클수록 훨씬 그 은혜가 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누가가 썼는데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누가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외아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 외아들이 귀신 들려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간질병에 걸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종합해서 봤을 때 귀신을 들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간질병 증상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도 결국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치유하셨을 때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 봐서 저희가 또 동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라. 이 외아들의 그 아빠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올라가셨죠. 그러면 12명 중에 이제 3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9명이었죠.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고 있었는데,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9장 1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기록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는데 왜 고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He has given the power and authority to exorcise the demon, but they were unable to do it. Why? What is the reason? 마태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같은 이야기에 마가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죠?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인데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닐 때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뭐냐? 왜냐하면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를 찾고 계세요? 예수께서 4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고 데리러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고 권위를 줬는데 믿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거는 이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지 못했는데 에이 예수님이라고 귀신 쫓을 수 있겠어? 예수님도 분명히 쫓지 못하실 거야 생각한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마음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O faithless, twisted generation.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2절 말씀 보시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어요. 근데 아이가 나오는데 이제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곧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실 텐데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괴롭게 하겠다, 거꾸로 뜨리겠다.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치유했냐?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나
약을 쓰신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할 때 병을 꾸짖으신 거, 또 태풍이 불었을 때 태풍을 꾸짖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실 때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고, 자신의 권위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His authority is not only over the physical world, but over spiritual world.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이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나서 그 엄마에게 다시 줬던 것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아이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당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렸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전인격적인 관계의 회복,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아이의 회복된 새 삶, 또 새로운 능력을 이 아이에게 주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죠. 43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더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이건 뭐냐?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었고 치유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바로 나가셨어요. 경련이 멈췄어요.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완전 사라졌고, 아버지에게 걸어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것을 다 함께 목격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보다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뭐냐?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앞으로 순환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런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요? 우리는 패역하지 않은 세대인가요? Are we faithful generation? Are we a straight generation?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인가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 않은지, 우리는 패역한 세대인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와, 예수님,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 놀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죽을 걸 기억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5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It was concealed from them so that they might not perceive it.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죠.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this saying. 여기서 좀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기 원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make the heart of these people dull and these ears heavy. 이게 뭐냐? 이들이 지금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정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지를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허락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죄성으로, 본인들의 의지적인 악함으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허락하신 영적인 무지인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Those people who have heard the gospel of Jesus Christ but purposely not receiving it and rejecting it.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게 그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의 주권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믿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시 45절 봤을 때 제자들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반응했던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항변하다는 건요, 혼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어요. 모르겠냐?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면은 본인들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자신들은 자신의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이 불리한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대화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언하셨을 때 가서 물어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why do you need to go and die? Why do you need to go through this suffering?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그거를 듣기도 원치 않았고 그거를 말했을 때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 봐, 또 사단아 내 뒤로 가라 말씀 들을까 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 들을까 봐 얘기도 끊지 않고 피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진리 앞에서 그를 외면하고 대면하지 않았던 거죠. They did not want to face the truth.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진리를 대면하지 않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서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그런 진리를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가 말했을 때 오는 그 어색함,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You're just avoiding it because you don't want to go through this awkwardness, rejection. 불편하니까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 내가 이유를 물어봤다가 정말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제자들한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넘어, 그 두려움을 넘어 그 진리를 대면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보십시오. 이 영적인 무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서 그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건 이 마가는요, 이 사건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러한 대화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그 논쟁의 초점이에요.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Who is the highest among us? 이게 뭐냐? 이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그 저급한 믿음, 불순한 동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좌에 올라갔을 때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 우리 서열을 정하자, 그런 거였어요. Who is the greatest?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아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실망스러우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knowing the reasoning of their heart, their debate,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그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자기 곁에 세우셨다. 당시 어린아이가요, 유대 사회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굉장히 제자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할 때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또 못마땅히 생각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이 사람들은 누가 높은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소외당하고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어린아이들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기 원하신 거였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기 원하셨던 것은 어린아이들의 순결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혼자서는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품으신 건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죠.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냐?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섬기면은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연약하고 힘없는 연약한 존재를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For whoever wh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내가 나의 삶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는 나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때라도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살게 되는 건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want to be the greatest? You need to serve the least.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서열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위가 높건 낮건, 세상의 권위나 지식이 많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복음주의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지론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지론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많은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가장 높은 권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You could honor God, glorify Him by your success in the world. Achieve the greatest. Get to the highest spot. And then honor God and glorify Him.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셔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셔도요, 헌금을 하셔서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을 더 돌리신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무엇이냐? 어떤 위치에 있건 얼마나 가졌건 상관없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신 분이라도 가장 낮은 자를 섬긴다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가장 낮은 자를 섬긴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위치와 상관없고 가진 것과 상관없고 성취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추구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일까요? 가진 게 없다면은 하나님께 누가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성취나 성공이나 세상의 실패나 낙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Nothing that you have done could put forward before Christ, before God. Only the work of Christ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you can put forward before God. He will make you right.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공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공로이고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셨습니까? 내세울 거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셨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로가 되십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요, 더 49절 50절 말씀이 더 표현되어 있는데, 49절 말씀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죠. 영적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 여기서 요한이 언급한 사람은 아마 12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요. 이 제자가 뭘 했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대요. 근데 본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으려는데 못 쫓았죠.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대요.
비교가 되죠. 약간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마법이나 이 주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주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적 표현으로 써서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그 그룹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인 이기주의, 엘리트주의, 특권주의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제일 큰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고요.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독선주의와 배타주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배타주의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편협되고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만의 내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나다. 그래서 이 너희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가 너희들 안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울타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울타리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그룹이 속하지 않으면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편협주의와 독선주의와 배타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위험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세대인가요? 우리는 패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세대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세대인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세대입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